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원근각대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께 모으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는 큰 기쁨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망망할래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에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만 나로서 먹여줄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고통과 어려움 당한 우리의 민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셋째는 우리의 교회가 선교적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여름 행사들 성경학교 수련회 모든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총 충만케 하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거룩한 성일 주께서 복주시마 약속하시는 이날 원근각지에서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간구하여 드리는 이 예배와 이 기도가 주 앞에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리니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시켜 주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믿음으로 이롭게 되어지며 이제 지혜로서 진리의 길을 쫓아가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 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으니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실천하여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헤아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가 됨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연단 속에도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여러 가지 성장통을 앓고 있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일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렇던 시절에 아버지는 많은 환난을 당한 우리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소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시안 국권이 서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직과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법 앞에 참다운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들을 잘 개발해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모든 백성 삶이 어려워지고 힘든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은총을 기억하면서 더 아름답게 나가게 하시고 이 민족의 아버지 평화 통일과 민족 복음화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귀한 사명을 두고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난 역사를 통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해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사명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각 기관들이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이제까지 이끌어 주님께서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되 무더운 여름철에 교회 학교 아버지 성경학교 또 수련회들이 교육되고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어린 심령들 속에 말씀으로 새롭게 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아버지 은총을 주어서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영광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자정하셔서 영광 받으시어 주님 만나는 큰 감동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을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 눌렸던 많은 것들이 십자가 은혜로 치유받고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물 여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축복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모든 순서 절차 속에도 주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공감 속에 미참한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열심 있는 마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축복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 한 몸을 세우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알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죄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안미애 집사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충만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가운데 어쩌면 제일 무더운 절, 그래서 회사나 학교나 어디서나 다 이번 주간 대부분 휴가를 많이 떠나는 계절입니다. 이런 시간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속에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선택했으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그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고 또 피를 흘려주신 것, 죄 많은 인생이 우리가 살 수 없기래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어 우리의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역이 뭐냐? 주님이 오셔서 외쳤던 말씀, 쳤어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졌던 세례 요한도 외쳤던 말씀의 핵심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어요. 정리하면 우리의 주님께서는 죄된 우리의 인생들, 멸망에 갈 인생을 회개시켜서 주님을 믿음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 속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를 말씀으로 하면 사람들은 흔히 그래 이 구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냐, 또 옛날에 과학이 발달했던 그런 시대의 신화론적인 그런 얘기들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천국에 대한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해가죠.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해한다고 얘기를 했고, 역사를 논하는 사람들은 변하는 것만이 변할 수 없는 것이 곧 역사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은 변해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시작도 주님으로부터 마지막에 심판도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믿음의 삶을 고백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 이 부활을 통해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이 진리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가 오늘의 시대에 말씀으로 또 얘기하기가 참 불편한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증거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종말론에 관한 얘기들은 흔히 난세가 될 때, 소위 말해서 말세라고 하는 그런 때가 되면 종말론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구한말 시대 넘어서 또 일제 시대 때에 그리고 6.25의 그 전쟁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그때 많이 외쳐졌던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 계시록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이단들이 대부분 그때 태동한 이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삶 속에서 이제 천국에 대한 비밀이 열려졌다 생각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또 이어령 비어령이란 얘기가 있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몇 날 며칠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주변에 있는 이단과 사이비들은 거의 다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습니다. 언제 몇 날 며칠 날에 온다. 성경적인 다니엘과 그다음에 계시록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숫자를 풀어냈는데, 그러나 그들의 예언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지나간 얘기가 되어졌죠. 오늘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안에서는 이단이요 사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다 똑같은 기독교인들이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종말에 대해서 저렇게 거짓말, 거짓 증언들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웬만한 충격이 와도 믿어지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자체도 흔들리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에 어려움이 오게 될 때에, 오늘도 요즘에 딱 좋죠. 뭐 전쟁에 대한 그런 불안함도 있게 되고, 또 천재지변에 대한 어려움들, 요즘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온난화를 넘어서 정말 이제는 그 더 험악한 이런 시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되어지다 보면 더더군다나 이제 종말이나 또 마지막 시대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재림 사상들이 굉장히 만연해 갈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마지막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한 부분이 아니라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셨던 마지막 시대에 관한 많은 얘기들이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그날, 그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게 한편은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시원치 않았을 때, 믿음 안에 서지 못했을 때에 만약에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함이 이런 거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내 가장 가까이 정말 피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냥 희낙낙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분명한 구원이, 그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절대로 영생에 들어갈 수 없고 영벌에 처해진다고 하는 걸,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주님의 재림이 금세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서 아직도 우리를 통해 성령을 보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서히 오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안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움직이는 겁니다. 여름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집에서 콩국수들을 많이 이제 해서 잡수시고 그랬는데, 이 콩을 넣고 갈죠. 맷돌에 갈기를 시작해. 갈 때는 이것이 처음에는 골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알갱이들이 생기죠.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갈면 갈수록 고운 가루가 나는 거야. 역사의 수레바퀴도 마찬가지입니다. 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처음에 거칠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돌아가게 되면요 다 완전하게 돼.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을 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서가서 생명의 말씀 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회가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야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사명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가 인생이 답답해지고 힘들고 괴로워지면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은혜와 전쟁이나 이럴 때 그랬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죠. 오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서 젖과 꿀린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젖과 꿀린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세상 것들이 보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염려했던 대로 그들이 세상의 쾌락에 취해 살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이 다 복 있는 삶을 원하죠. 재물의 복도 받고 또 무병장수하는 복도 받고 명예 권세를 누리면서 우리의 삶이 다 남들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풍성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더욱더 믿음의 삶은 그건 참 귀하고 축복된 일이지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등 따숩고 배부르기 시작하면 이 믿음으로 십자가 지면서 고난스럽게 살아간다고 하는 일이 이렇게 별로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쾌락이나 즐거움 속에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대가 오히려 정말 주님을 섬기기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럴 때마다 하셨던 말씀,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경고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럴 때에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는 분명코 주님의 목적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으니 이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지금은 성령 강림 절기에 살고 있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건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우리가 영혼 멸망, 절망과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누가 해주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된 것과 의로운 걸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과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믿음으로 영생의 복이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살게 되어지게 되면 죄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침내 영벌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라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로 인도하냐?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가 뭐냐? 아까 우리 예배 부름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길,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길, 하늘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리라 하는 걸 기억하고, 세상에 다 모든 걸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냐? 그는 나고자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요즘에는 정말 선뜻 놀래요. 우리 집사람하고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냐? 주일 지나면 월요일 지나면 벌써 금요일 토요일이야. 그러고 나서 시간 지나가고 또 벌써 올해 2023년도 오늘 이번 주간이 7째 달이 지나가요. 이제 앞으로 5달밖에 남지 않았어. 정말 옛사람 얘기하는 거 신속히 나라가 일장춘몽과 같은 거 우리 인생인데, 이러다 보면 섬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냐. 주님이 오시는 거는 그 다음, 주님이 오시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날이 더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때에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고 믿음으로 알게 하며, 특별히 우리가 진리의 길,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오늘의 이 마태복음 오늘 13장에 있는 천국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설명했어요. 천국은 마치 이러한 것과 같다. 그러면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보면 7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하나 추가하면 마지막에는 이제 종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진리, 여러분들 이 비유의 말씀들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주님까지 이르러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있는 이런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4절서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제일 앞에 등장하는 그 비유는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이 나가 씨를 뿌리게 되는데, 그 씨를 뿌리게 되어질 때에 어떤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좋은 옥토에 떨어지는 씨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결과가 뭐냐? 이제 길가밭에 떨어지는 거는 완전히 굳건히 있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 새들이 와서 먹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잘 아시는 대로 이 돌짝밭에 떨어진 거는 돌짝밭에 떨어져 자라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태양빛이 비치게 되면 돌이 달아올라가. 그렇게 되면 뜨거워. 그러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 또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진 거는 촉촉하고 그다음에 그늘져서 잘 자라지만, 가시떨기가 막혀 있어서 자라지 못하고 그도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또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은 뭐냐? 길가밭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밭, 이건 밭은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는데, 이 마음밭에 복음이 떨어져 길가밭처럼 딱딱하고 완악하고 닫혀 있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우리 속에 오지 아니하고 새들이 먹어가는 것처럼 마귀가 집어가니까 우리가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찌를 내리고 그 다음에 자라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나마 뜨거운 태양빛이 있게 되면 은혜를 받을 때는 반짝 주여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 근데 그 받았던 이 은혜를 금세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환란이 오거나 이럴 때 금세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 상태를 얘기해요. 가시나무 떨기 속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촉촉하게 되고 그늘도 있어 자라는데 그 다음에 가로막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얘기했더니 오늘 세상에 그 재물에 대한 유혹, 재리에 대한 유혹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욕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물질이고 하지만, 그러나 이거 정도 이상의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어떻게 돼요? 그게 가로막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상숭배가 나무로 만들고 뭐 돌로 만들어 섬기는 게 우상숭배였지만, 그러나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탐심. 그래서 탐심이 뭐냐 그랬더니 돈을 사랑하는 거라 그래. 오늘 시대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옛사람도 그랬죠.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나.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요, 돈보다 사람이 앞서가는 시대가 되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바른 사명들을 다 잃어버렸어. 오늘의 요즘에 우리가 그 TV에서 그다음에 뉴스에서 계속 들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바르게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사람들이 나라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지식을 이용해서 돈 버는 데 썼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인 그 목표를 다 잃어버려. 내가 누구냐 하는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다 빠져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 이거는 예나부터 지금 또 오히려 그것이 우상숭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고 성숙하게 살면, 믿음의 조상들은 다 큰 부의 은총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대부분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란 얘기.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지식을 갖고 명예 권세를 갖고 돈을 가져서 특권을, 그래서 거기에 따른 특권이 있지만 특권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다. 연약한 사람, 지식 부족한 사람 나눠줘야 되고, 돈 부족해서 연약한 사람 베풀어줘야 될 것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거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잘하지 못하게 될 때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옥토라고 하는 건 좋은 밭에 떨어졌으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자,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복음에 먼저 우리들이 마음이 열려져야죠. 마음이 열려져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계속해서 문 밖에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려진다 그랬어요. 그때 음성을 듣고 주님을 모셔들게 되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같이 삶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가라는 거. 요즘 너무 더울 때에 물을 지킬 만한 것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라. 말 한마디 때문에, 눈치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참 성격들이 이상해지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잘 못 참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다 내가 중심이 되어졌어. 나한테는 좋은 것이고 남한테는 다 그런 것이고, 다 이런 문제가 지금 뉴스에 계속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게 다 사람들이 참지 못한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은혜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밭에 정말 주님의 은총이 있도록 좋은 옥토를 만들어서 어쨌든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무슨 명령 내리든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좋은 밭에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성장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31절 이하에 보면 이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알이 작아요. 모돈씨보다 작은 건데, 근데 그가 뿌리를 내고 자라가게 되면 커다란 나무를 잃게 되고, 그리고 새들도 와서 깃들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누룩의 비유도, 누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 빵이라고 하면 누룩이 있죠. 우리 요즘에는 다 빵들을 이제 빵집 가서 사 먹으니까 괜찮습니다만, 우리 어렸던 시절에 보면 빵집 별로 흔하지 않고 빵도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 밀가루에다가 아니면 이스트 같은 거, 그 효모를 넣어서 이제 부풀어 오르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서 가게 가서 막걸리 받아와라 그러면 막걸리 받아가다가 이제 그 밀가루 넣고 그다음에 아랫목에다 넣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헝겊을 덮어 놓게 되면, 그래서 이제 빵이 부풀 넣어서 빵을 만들어 먹는데 막걸리 냄새가 풀풀 풍겼던 적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다 뭐냐? 성장하는 걸 얘기해.
작은 씨 같은 거, 누룩 같은 거 보잘것 없는데, 근데 성장을 하는데 겨자씨는 자라서 큰 나무를 이뤘다. 이건 외적인 성장을 얘기해요. 양적인 성장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이고, 누룩이라고 하는 거 보일 듯만 하지만 거기서 자라면 점점 부풀러 오르는 것처럼 질적인 성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시절에 자랐던 모습을 표현하면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갔다 그랬어요.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몸무게는 크고 키는 크는데 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미숙아가 되면 안 되죠. 근데 머리는 똑똑한데 육신이 안 자라.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그래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믿음으로 믿음이 깊어지고, 그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고,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을 줘서 그들이 믿음 안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게 되어지게 되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인데,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복음의 씨를 받으면서 믿음 안에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 본문이 이루어지는 그 본문인데요. 그때 얘기가 뭐냐면, 여기도 이제 천국은 마치, 아까 말씀에도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은, 천국은 마치 그다음에 전부 부풀기 위한 누룩과 같다. 그리고 오늘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이 말씀 뭐냐면 천국은 어떤 것이냐, 이제 밭에 감춘 보화 같은데, 어떤 밭을 일하러 나간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은 자기 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소작농이나 그랬던 사람이었겠지.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발견됐어요. 감추어진 보화가 발견되어졌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옛 그런 뉴스를 가끔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집에다 감추어뒀다가,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어디도, 은행에도 믿을 수 없대. 은행에서 이자도 안 주고 돈도 다 빼가니까 어제 구두장 밑에다 감춰두고 그랬는데, 탈북에서 나와서 그거 아깝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가끔 보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전쟁터에 군함이나 상선이 가다가 침몰했는데, 그리고 나 역사에 다 사라졌는데, 그걸 어느새 뜬 소문을 듣고 나서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뉴스들이 공간이 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밭에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서 그것을 발견한 이 사람은 집에 가서, 여기 보니까 기뻐하며,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그 기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리고 그 진주를 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 아까 얘기했어요. 좋은 밭에 우리가 좋은 복음의 은총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행실하면서 실천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겨, 우리가 땅에 일하는 것 귀하게 여겨, 우리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삶을 우리가 다 이것이 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좋은 보화가 발견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보화라고 하는 건 뭐냐, 감추어져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진주도 오늘 그 진주를 발견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서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얘기합니다. 감춰져 있는 그 진리가 뭘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비밀은 나만 아는 것이 비밀이지. 그래서 이제 비밀 가운데 좋은 비밀이 뭐냐, 집에 들어가는 우리같이 번호키를 누르는 비밀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은 모르는 비밀이죠.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같은 비밀은 우린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어쩌면 밖에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비밀이고, 우리에게는 감춰진 비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인데, 그것이 뭐냐? 영생이고 믿음이에요. 아까 서론 얘기했을 때 천국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 과학만능 시대 속에 천국이 있고 어디 지옥이 있어, 이거 다 신화적인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속히 지나가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세상은 변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를 잘 몰라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정오에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하셨던 내용,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근데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가 어쩌면 구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호흡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신속히 지나가는 것, 살아야 70이고 강건하면 80, 이 동안에 살아가는 날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신속히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영생의 삶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지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게 됐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건 고난스러운 것 같지만 주님의 성경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땅의 것들 추구하지 않아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보화는 감춰져 있다. 그러나 보화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화는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보니까 보화는 일하는 사람에게 보화가, 일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오늘 밭에서 일하는 사람, 밭에서 일하는, 남의 밭을 터해서 생계를 일하는 사람, 열심히 자기에게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진주를 오늘 찾으러 다녔던 그 사람에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더니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다녔던 그 사람에게 오늘 그 보화가, 진주가 열려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하늘의 보화, 이 믿음과 영원한 생명은 오늘 일하는 사람에게 보화가 주어진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보화는 구하는 자에게, 두들기는 자에게 열려진다. 그리고 얻어지게 된다고, 찾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까 서론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1년 중에 가장 덥고 많은 사람이 휴가 떠나는 이런 계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우리는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의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목표가 되지 못하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화를 발견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보니까 더 열심히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지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되어지지요. 또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죠. 또 나에게 받은 은혜가 귀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봉사를 하죠. 시간 들여 성전 봉사하고 유세인 봉사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들여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드리고 또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중심된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게 뭘까? 이것은 뭐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진리를 발견하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 이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택하심 받은 성도에겐 반드시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무슨 복이 있겠어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그런데 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심령이 가난해. 풍요로움은요 사람이 구하질 않아. 아까 살기 어려울 때는요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등자스고 배부르기 시작하면 이 삶이 누리는 건데 이것 두고 어떻게 우리가 죽어? 이것 두고 어떻게 가? 그러니까 눈무릎 뜨고 살려고 발버둥 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코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뭔가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그 천국을 사모하는 자, 그에게는 분명히 천국이 온다, 천국의 사람이 된다. 그렇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분명히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정말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 집에 가서 보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았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복음성가 이제 부르겠습니다만 천국은 마치 거기 보니까 뭐 자기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나서 뭘 샀냐? 진주를 살고 보화를, 그 땅을 사고, 그리고 땅을 통해 보화를 얻게 되어지고 진주를 사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인생의 가치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 보화를 발견하고 보니까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라고 하는 곳 살았어요. 자손 대대로, 그 조상 대대로 그들은 그 땅에 살았고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거다, 유명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 복받아라 정도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복이 된다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그 당시의 사람으로는 오늘 그 떠나갈 수 없어요. 이사한다는 것, 자기 환경, 문화가 다 여기 있는데 이걸 벗어두고 완전히 간다고 하는 것. 간다 할 때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예요. 네가 누구 하나님 만났다고 네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간다고? 이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네 정신 나간 거 아니냐? 하나님 믿는 데들은 어떻게 돼? 아마 사람들이 조롱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떠나가게 될 때에 성경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에게는 어떻게 하냐? 생명의 진리 하나님을 만났어. 당신의 인생을 생각해서 내가 이 마을에 살면 평안하게 살 수는 있겠지. 우리의 부모님 물려준 곳에서 여기서 살아가는 건 살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우상숭배 빠지다가 좌절과 절망의 삶으로 가는 거야.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영생의 삶을 나에게 보여주니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것이 무슨 소용이냐? 다 벗어두고, 그리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고 했는데 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쫄딱 망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축복하셔서 그의 목축도 늘어나게 하고 이름도 창대케 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반열에 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면 이거 이전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가치하게 느껴져. 손주가 있어요. 야곱이 있죠. 야곱이 정말 어쩌면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는데 어쩌면 명예롭고 어쩌면 좀 떵떵거리고 어떻게 하면 출세해볼까, 어떻게 성공해볼까, 아마 성공지향적으로 제일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쌍둥이 둘째로 태어난 거 안타깝게 어떻게 하면 하나 첫째가 되려고 몸부림치다가 형님 속여먹고 아버지 속여먹고 그런 바람에 그가 인간적으로 성공해보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늘 그의 삶은 어떻게 돼? 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고 집안에 있을 수 없어 쫓겨나잖아. 쫓겨난 게 도망 나오는 거예요. 도망 나와서 어디로 가냐? 바단 아람에 내려가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가 떠날 때 성경을 보니 자기가 지팡이 하나 들고 겨우 갔다 그랬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내려가 사는데 그 집도 형편이 녹록지 않았어요. 그때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에 한 사람이라도 이 밥 숟가락 가지고 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축복하시기 시작했어요.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바다는 20년 동안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셨고, 근데 마지막에 20년 지나고 난 후에 분명히 내가 내려올 때는 이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는데 떠나가게 될 때는 거대한 두 떼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그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도 형편이 빈곤했다는데 굉장한 거부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되어졌는데, 근데 그가 20년 동안 머물러 살면서 가서 이제 붙일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붙여 살다가 그 집에 이제 둘째 딸을 연애하게 되고 그에게 이제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품삯 하나도 받지 않고 그리고 오로지 그
사랑하는 그 아내 하나 얻으려고 7년 동안 봉사한 거야. 그래서 7년 동안 결혼식을 딱 치르고 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웬걸 둘째가 들어온 게 아니라 첫째가 들어와 있어. 라헬이 들어온 게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 있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때는 그 선도 한 번 못 보고 결혼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정도 아니었겠나 싶은데 가서 장인에게 따졌지. 왜 그러냐? 왜 속였냐? 이럴 수가 있겠냐? 그랬더니 장인이 하는 얘기, 이 나라 법도는 둘째를 첫째부터 앞세울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법도 따라 이렇게 됐으니 내가 만약에 둘째를 얻기 시작하면 나에게 7년 동안 더 봉사해라. 요즘 시대 같으면 일부 일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까지 이런 윤리나 이런 것이 돈독하지 않았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일을 해서 그다음에 그 첫째를 얻고 그다음에 7년 동안 봉사하면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게 된 거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 그 라헬을 사랑했더니 그 7년 동안 품삯 하나도 받지 않고, 그리고 오로지 그 마누라 하나 얻는 것을 위해 7년을 봉사하는데 사랑하는 까닭에 그가 오늘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하는 것. 인생의 가치관이 어디 있었을까? 사랑하는 그 사람 얻기 위한 가치관이 되어지다 보니까 얼마나 남을 속여먹었던 사람이에요. 속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오늘 속임을 당하고 또 그 노예를 얼마나 그 집을 위해서 애쓰고 봉사하는 그런 과정, 그 삶 속에 옛날 같으면 이런 일이 있지도 않죠. 그런 하지도 않죠. 그러나 그가 그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다 보니까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건 아무것도 귀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 안에 성장하고 보니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 그래서 과거는 땅의 것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했던 것, 세상에서 자랑거리, 그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오늘 이런 것을 위해서 부와 성공을 위해 달려갔다고 하면,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성도가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이것 자체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육신을 위해 살아갔다고 하면 이제는 그의 삶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영적인 삶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귀하였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서게 됐다는 것.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고기를 낚는 어부냐,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위해 달려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든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팔아서, 그리고 그가 보화를 찾으려고, 세상 사람은 보화인지 모르지, 그것이 귀한 진지인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았던 것, 이전 것들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는 것. 사도 바울도 알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 세상에 가장 잘 나갔던 사람 아니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 공부도 최고의 선생님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업을 했던 사람이지, 그 사회 속에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이요.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과거에 자랑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 없고 이제는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귀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샀다. 그 진주를 샀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다. 과거의 세상에 즐기하고 좋아했던 것이 이제는 삶의 목표가 바뀌어져요. 예전에는 돈 벌어서 부귀영화 누리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데만 있었어. 그러나 이제는 돈을 벌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위해서 선한 일을 사용하면서 살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여기시고 복 주시는 건 자기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하게 되니까 재물의 복도 더하시고 권세의 복도 더하시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재물의 복도 받았잖아요. 명예의 복도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권세 있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마지막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비유는 뭐냐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그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 그물을 모은 사람,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이 비유는 앞에 있는 말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 알고 분명히 씨 뿌려 나가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던져놨어. 보니까 분명히 알곡을 심었는데 불구하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딱 가라지를 뽑을까요? 내버려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하니 내버려둬라. 마지막 추수 때가 되니까 가라지를 거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내게 되고 알곡은 뭐 곡간에 드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그 본문입니다. 그와 똑같은 비유인데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제 그물 속에 뭐가 있어요? 여기 아까 알곡과 쭉정이가 다 같이 있는 것처럼 이 그물 속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좋지 않은 고기도 다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이 세상 우리가 교회 믿음으로 산다고는 우리들조차도 여긴 다 섞여 있는 거야.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다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주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게 될 그때에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물에서 다 섞여 있는 그물에서 좋은 고기 골려내고 좋지 않은 고기를 또 이제 골라내서 좋지 않은 것은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 거다. 이 말씀 뭡니까?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걷어들인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오셔서 내가 분명코 지금은 양과 염소가 다 섞여져 있지만 양과 염소를 골라낼 것이다. 지금은 다 기름 준비한 처녀들 같이 보이지만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골라낼 것이다. 또 오늘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같은 밭에 있다가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남으실 거다. 같이 맷돌을 잡고 있는데 한 사람 맷돌 잡고 있다가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코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에 충격을 받았던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가 이 거대한 로마 캐톨릭 사회에 대해서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삶에 대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외치면서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거든요. 근데 그 마틴 루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될 때 어떻게 됐는가? 그가 친구와 더불어 이제 그가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장마 때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번쩍하니 벼락이 떨어졌어. 근데 떨어졌는데 자기 같이 얘기하고 하는 친구가 벼락 맞아서 죽었어요. 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럴 때 이 루터가 생각을 한 거야.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야? 오늘 그가 잘 나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형제 둘이 친구와 더불어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 고민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는 순간에 한 사람이 벼락 맞아 죽어 바로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던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가 이제 거듭나게 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이제 열심히 내가 좀 선하게 살아봐야 도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때도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 아니 사도 바울처럼 완벽하게 산다고 해서 인간이 구원에 이를까?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건데 인간의 행위가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담아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진리를 깨닫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그래서 오늘의 마태복음 13장의 여러 가지 비유는 우리가 신앙의 성장, 성령 안에서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성령이 있게 되면 살아있는 영,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 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게 되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다. 과거에 귀했던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게 되고
소망이 없었던 것들, 그것이 이제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될 때 진리, 영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들게 되고 복음을 붙들고 열심히 가다 보면 마지막 주 앞에 서게 될 그날이 되면 심판하시게 되는데 알곡과 죽정이를 골라내고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골라내는 것처럼 심판이라고 하는 건 골라내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 분별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 좋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주님의 은총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속에서 천국은 마치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신앙생활로 좋은 마음밭을 갖추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가고 인생의 가치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 심판대에 이르게 되어지게 될 때에 알곡의 반열, 좋은 물고기의 반열이 돼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깨달았느냐, 믿음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고 마침내 주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총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줄 것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구원된 백성, 영광의 자리에 들은 영원한 복음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땅의 것에 의해서 연연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큰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42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그림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그림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그림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검은 그림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 일어나서 헌신하겠습니다.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천국은 마치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성장을 해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며 이제 주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육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을 위한 삶,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으니 성령의 법을 쫓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인생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물질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 위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서부터 베풀어진 걸 기억하며 온전한 11조 구별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의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복 주신다 했으니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복받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감사 제목마다 흠양하시고 날마다 삶 속의 감사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선경금 드린 성도들, 우리의 교회 선교적 사명을 위해 믿음으로 드렸으니 주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어지게 되는데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한 헌신과 기도의 제목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정의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간절한 소원 제목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어루만지셔서 더 주님 사랑할 수 있게 주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성전 봉사하며 수고한 모든 분들의 수고도 헤아려 주시고 건강의 복과 생활의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강단미하러 영광을 돌리고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자라왔음을 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하나님이 맡아 책임져 줄 걸 믿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으니 저들이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같은 것처럼 저들의 삶이 이런 은총이 나타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또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더욱더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고 주께서 이렇게 드리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축복하셔서 더욱더 번성케 되는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오셔요. 율동 좀 쫓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학교일 때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에 묻힌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하겠어요. 다시 한번 율동 따라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히는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도전 주시기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종료 육신의 종료 우리가 한 번 있다가 사라지고 없다가도 생겨지는 것 육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고 믿음 안에 자라나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짐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에 서겠다고 하는 걸 깨닫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알곡의 반열에 들게 하여 주시고 좋은 고기의 반열에 들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리고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땅의 가치관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 사명으로 연결시켜서 천국을 만들어가는데 또 천국을 소유하는데 쓰임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오늘의 삶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만들어가며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